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루터가 말하기를 가장 분명한 복음이라 그랬고, 칼빈은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의 성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말하라면 은혜를 받는 한편의 긴 부흥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보면은 그런 걸 느낍니다. 처음에 인생이 어떤 존재며 또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성도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과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째로 말해주고 있는 아주 깊은 풍성한 한편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뭐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나 이런 철학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능력이라는 표현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또 이 말을 설명을 하는 데에 그냥 하나의 이치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공자왈 맹자왈도 아니고 어떤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소위 전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가운데 성도의 권면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부르심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본래 12사도였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갔고, 그리고 술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기독교를 마구잡이로 핍박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안티 바울을 소명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불러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생애에 돌이켜보면서 그날 그때의 같이 호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정오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소리와 그 광경을, 그때 그 체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터닝포인트가 그 다메섹 도상이었는데 그때에 그가 부름을 받으면서 조금은 특별하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죠. 본문 6절 7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자기가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별해서 그 말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보를 얻고 용의해서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위해서 교회를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나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특별한 그런 경우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닌데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 소위 그 콜링된 것이 똑같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한 것은 특별하긴 하지만 부르심은 다 같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전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게 콜링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천하만국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르시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사도들이 당시에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사도로 되어진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라 하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을 할 때에 사람 중에 괜찮은 교주나 스승같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직장에 있고 그리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불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됨과 사도가 됨과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됨과 이런 저런 일들 그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일만 협조할 뿐이지 그 일만 충성스럽게 전할 일만 생각할 뿐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주인공이 어떤 큰 교회 그것도 목사가 된다든지 복음의 주인공이 장로가 된다든지 그게 아니고 복음의 실질적인 실체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조건 예수가 이야기가 돼야 돼요. 복음에 뭐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믿으세요. 그거보다 예수가 그대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전달되지 않으면 기적이든 뭐든 돈이든 물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까딱하면 잘못 체험되어 버리면 그 영혼이 새롭게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못 전하면. 사람은 이래저래 영향을 받아요. 공산주의 사전도 잘못 들어가면 평생 안 고쳐집니다. 이단령 잘못 받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한두 번 해서 권면하는데 불가운 데서 사람을 건지듯이 하긴 하는데 안 되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바른 지도자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받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인식과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역량이 잘 분석해서 버리면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할 때 마루종교라 쓰는데 너무 철학의 그 위에 지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잘못 들어오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른다, 영혼을 부른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부르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중매자로서의 역할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없이 자꾸 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의 변질이라든지 좌경됐다든지 신학의 여러 가지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성경에 적합한 이야기보다 딴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이야기, 기적적인 신비적인 이야기, 자꾸 이런 것만 하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사도신조에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줄을 내거든요. 예수교는 예수를 이야기해야지 딴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자체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 모든 물질문화, 정신문화, 이 문화 속에서의 우리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다라고 하는 전달 매체로서의 우리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요. 신학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성경을 보고 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사람 어떻게 잘 살아가는 법,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물론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성경 교육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가 진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3, 4절에서 예수님의 정체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신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성군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는 계보에서 나왔다는 것은 왕손이라는 말이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계를 지배할 왕 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다른 죽어버린 교주들과의 어떤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이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놨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이야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이 궁하고 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런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보를 분명히 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른 교조와 다르게 부활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고 팩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상은 또한 완전히 그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고 한데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기독교 오고 난 뒤에 문화적인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세계 속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중보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가 그만큼 모든 창조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니 예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 삶을 살아야지 이러지만 그게 이 얘기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히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손님이 왔으니까 식사를 준비해야지 하고 막 바쁩니다. 식사 준비하다 보면 예민하잖아요. 손님들 왔고 이래서. 마르다는 막 열심히 준비한 마리아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리아 보고 칭찬하거든요. 마르다 보고는 뭐 한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뭐 꼭 먹어야 되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실함도 좋고 인격적인 것도 다 좋은데 예수를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 중심을 가지고 말하고 여유를 가지고 집중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자연히 사생활들이 잘 되어진다 하는 관념을 바꾸세요. 예수 따로 내 삶을 따로 그 믹싱을 하고 내가 더 잘하는 척 마르다는 화를 내고 난리를 치거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삶의 변화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삶의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이 있죠. 뭐 개그 콘서트도 있고 뭐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여행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하겠는데, 그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또 사라지고 기억도 안 나고 뭐 이런. 그러나 복음이 주는 기쁨은 평생 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엄청나게 기쁩니다. 과거에는 방방 뛴다는 말인데 너무 기뻐서 몸이 가벼워서 땅에 붙었는지 발이 어땠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기쁨이 생성되어져서 자기 생활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생전에 그런 일도 없었다. 아주 그 신앙은 한번 다시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기쁨이 있어서 미친 소리를 들을 정도는 돼야 그게 거의 정상입니다. 그 정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용 자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옥 행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를 막 기뻐했어요. 자기가 지혜롭다 하고 어른스럽다 하고 이렇게 뭐 나온 사람들은 별로고, 어린아이처럼 뭐 그냥 순종하면 오는 사람 막 기뻐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의 심령,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믿게 된 자들을 좀 더 잘 되고 좀 더 신령한 은혜,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특별한 은사 이런 게 있었으면 하고 아주 간절히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은사가 많고 바울은 기쁨이고 바울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급하게 인도라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힘을 실어주고 더 잘 되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큰 힘들이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고자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안위를 받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기를 간절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되죠.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뭘 좀 그동안에 너덜너덜하게 살았던 걸 정리를 하고 어떻게 된다? 막 생각에 대해서 이걸 이래 하시오. 저건 저래 하면 좋습니다. 나도 이래 살아봤습니다. 막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믿음으로 한 형제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감각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의 그 기쁨,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좋은가요? 막 불어넣어줍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런가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 그런 힘을 실어주는 마음이 바울처럼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은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요, 훈련을 다행히 잘 받아서 언제나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하고 되어 있는 사람은 축원을 할 때 그것을 너무 격하게 하면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이들을 도와라는 거예요. 또 그 어드바이스를 받는 사람은, 어드바이스는 사실은 아픔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세워서 받으면은 충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화내면은 친구 사이에도 그다음부터 충고 안 합니다. 근데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줄을 가고 있으니까 그 말을 받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딱 틀을 세워서 두고 보자. 너도 내한테 욕 들을 날이 있을 것이다. 발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화가 났더라도 나중에는 나도 변화를 받아야지. 최소한 이래는 돼야 되는데 맨날 화를 내고
말을 안 들으면은 언제 발전합니까? 어차피 자기가 안 깨어지면 누구라도 저절로 신앙은 안 자랍니다. 세월 간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들에 꽃과 나무와 열매들이 그냥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관리를 사실은 성경에 한다고 했어요. 하시니까 자라지 저절로 돼. 뭐가 저절로 돼요? 원칙적으로는 내추럴이 없습니다. 전부 다 활동이고 충성이고 일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게 되면은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된 길 영생의 길을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빚을 진 것 마냥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더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빚진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타인에 대한 성도들, 연약한 신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바로 되든 말든, 이웃의 형제가 되든 이건 무관심이죠.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막 간절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복음에 불탄 사람인가 하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꼭 벌받을 것처럼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걸기대를 하고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혜택을 받았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열심히 전체 전도를 합시다. 총력 전도를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행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고, 원칙적으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복을 받았다, 체험을 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받은 힘의 반응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전도는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사실은 아는데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감동하느냐 하는 건 별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사람을 접근할 때는 말을, 이론을 간 것이 아니라 영권으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냥 말을 하면 핀잔만 받고, 물론 복음은 핀잔을 받습니다만 그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채여서 체험을 가지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생각하는 복음은 결국은 구원의 능력, 성경 진리의 말씀 예수에 대한 이 관한 이 복음은 구원의 파워가 되는 어떤 능력, 이 실효를 거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무능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해봤습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철학을, 과학을 발전해 봤습니다. 그러나 공유할 만한 특별한 구원론적인 일이 세상에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고장난 우리의 두뇌와 사유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에서 바라고 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받게 된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복음은 뭡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속죄함을 받으라는 내용과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이요, 복음은 영생이요, 영생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정서상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완악한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취하게 됐다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하박국 2장 4절에 구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 예수를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고 또 내가 영생할
할 수 있도록 먼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꼭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참 신앙 좋은 데가 아니라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없는 자로 내가 여기겠다. 영 딴판이죠. 세상에서 죄가 있니 없니 하는 판단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딴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고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주잖아요. 맞죠? 근데 그 심판자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으니까 네가 희생하려 하지 마라. 자살하고 방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는 본래 그렇게 타락할 인간이고 변질될 인간이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그러면 내가 어렵다고 여겨주겠다. 구약에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뭐 속죄하러 와야 돼요. 1년에 막 한꺼번에 온 식구를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고 그래서 한날 잡았는데 나중에 형식이 되었어요. 이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죄를 깨달으면 제물을 드리라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근데 신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자꾸 허당을 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히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또한 믿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번 믿은 것은 영생구원의 회개지만은 매일매일 회개해야 잘 되는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구약하고. 제사, 제물을 안 드린다고 이제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물, 매일의 제물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우리 이방인으로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긍지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뭐 하나님 자녀고 죄 없는 놈 마냥 그리고 뭐 우리는 다 이방인 사람도 아닌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도 꼭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위 안 믿는 사람하고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해서도 무죄 선언을 하신 분, 역사가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성도라는 차원에서 격을 달려야 됩니다. 같은 죄를 지고 같은 실수가 부족하지만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받아들이는 것과 아니다 하는 자기 죄 때문에 계속 죽어가는 것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화됨,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모든 죄를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마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하얗게 오면은 그 여러 가지 검고 부패한 모든 것들도 싹 덮어서 뿌하게 보여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 3장 25절 6절에 너무 귀한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의로우시지만 의로우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의를 믿으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 마냥으로 취급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형벌받아야 할 죄수로 되어 있습니다. 감옥소에 있는 사람, 곧 죽을 사람, 그게 산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무죄 석방을 해주겠다는 이런 언약이 신약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법이자 능력인 겁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복음의 정의가 입으로 분명히 고백이 되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많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남들에게도 그리 되라고 말해주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죠. 세상에는 많은 수단이 있지만 안 됩니다. 자기 구원을 못 해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따고 수행을 하고 인격을 안 됩니다, 그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내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여기라고 했어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바치러 들었는데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들어지는 제물 같은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변케하는 철학자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언제라도 희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관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악한 이단들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뭐 상담을 하고 인간적으로 뭐 잘해주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사연을 뚜렷하게 세밀하게 아주 확실하게 잘 설명을 해야 우리가 살고 남도 삽니다.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면서 이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 점을 잘 깨닫고 능력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